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첫 남자와 첫 여자를 거룩하게 혼인시킴으로써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첫 번째 혼인 의식은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제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 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21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와 같이 혼인제도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인제도는 진보주의 좌파들이 말하듯이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를 위해 조력자로 여자도 창조하셔서 둘이 혼인으로 한 육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인제도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는데 18절에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 혼자로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만들어줄 만큼 아주 똑똑했습니다. 부모들도 자식이 10명이나 되면 자식들 이름이 자주 헷갈릴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줄 만큼 기억력이 좋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진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똑똑해지나요? 인간이 퇴보하지 않고 진보한다면 왜 과거의 선조들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이렇게 놀랄까요?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는 참 편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간 자체만 보면 과거보다 더 퇴보했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한다는 진화론은 하나님을 빼고 인간이 신이 되어 살자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짓말을 누구도 확인할 수 없도록 수십억만 년 전의 과거를 말합니다. 전쟁과 많은 자연재해로 몇백 년 전 역사도 잘 보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무슨 수십억만 년 전의 이야기를 정확히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맹목적인 이단 종교인지 사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6천년 전에 살았던 아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6천년이 지난 지금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혼자 사는 것을 보면 여전히 참 보기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남자를 만드신 후에 여자를 나중에 만드신 것을 보면 남자에게 여자라는 대상은 꼭 필요하며 남자 혼자로는 완벽한 한 육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혼인 제도로 완벽한 한 육체가 되도록 디자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수면 마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사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냥 지나갈 내용이지만 세상의 천재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과학이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크게 감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갈비뼈는 재생 조직이기 때문에 다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아래턱 손상이 입은 환자에게는 갈비뼈로 복원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성형외과에서는 이를 아담의 수술이라 부릅니다. 또한 남자의 23번째 성염색체는 XY이기 때문에 남자 염색체와 여자 염색체가 모두 나올 수 있는 반면 여자 염색체는 XX이기 때문에 여자 염색체 밖에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은 이브를 만들 수 있는 반면 이브는 아담을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학적으로도 성경에는 오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의학적이고 과학적인데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창조 과학을 금지시키고
원숭이가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세뇌시켜서 인간의 짐승처럼 살게 만드는 진화론만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은 이브가 없을 때 외롭다고 짐승들로부터 배우자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남자들은 동성애를 하고 짐승들하고 수간을 하고 더욱더 짐승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뺀 세상의 교육이 더욱더 그들을 짐승처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바른 결혼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남자는 오직 여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7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종이 불일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진보주의 좌파들의 거짓 인권으로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동성애가 더 많아지고 에이즈도 더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독교 교육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립학교 교육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켜줘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의 중요성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그렇게 힘들다고만 합니다. 그들의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나오는 부작용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녀를 낳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일찍 결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좌파 사회주의 리더들은 자신들만 독식하기 위해 세상 인구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땅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좌파 동물 보호단체들은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며 육식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기를 살인하는 낙태는 찬성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짐승은 살리고 인간은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음식으로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채식한다고 육식하는 사람보다 더 영적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로 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좌파들은 성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아이들에게 성적인 타락이 마치 권리인 것처럼 성교육이란 이름으로 세뇌시키고 유명한 연예인들은 문란한 성생활을 진정한 자유이고 결혼은 족쇄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절대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세상이 아닙니다. 남편이 가정의 리더, 가장으로 이끄는 사회를 남성 우월주의, 권위주의라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을 세상은 악한 이미지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리더인 것은 서구 문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많은 남편들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독재적으로 행한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좌파들은 페미니즘이라 해서 남성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흑인 싱글맘들이 결혼하지 않고 여러 남자친구에 의해 아빠가 다른 자녀들을 낳고 정부의 보조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남성 혐오하는 극좌파 교육을 받아왔고 언제나 마약과 범죄에 의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미국 좌파들은 그들을 이용해서 백인 우월주의가 많다며 그들을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정작 미국의 많은 흑인들은 인종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상하게도 좌파 백인들만 흑인들이 차별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더 차별받은 적이 있습니까? 남편이 가정의 리더이기 때문에 더 피해를 받습니까? 남성 우월주의, 권위주의에 의한 피해자들이라면 정말 차별받는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별받았다는 말을 하도 들어서 세례를 당한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열심히 가정을 부양하고 일을 하셔서 제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가장으로 책임감 있게 가정을 잘 돌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옛날
한국 목사들 중에서는 선비 DNA가 있어서 가정을 부양하지 않고 책만 보는 그런 목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목회자가 세상 직업을 겸하는 것을 매우 천대시 여겼다 합니다. 이것은 유교 사상에서 난 것이지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가정을 부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가정을 부양하지 않고 남성 우월적으로 행동하며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대접해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말씀대로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 엉터리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유교 또는 불교 사상에서 온 것이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엉터리들 때문에 좌파들이 힘을 얻고 남성 우월주의, 권위주의라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 제도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파괴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남편은 책임감 있게 가정을 부양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구약에서 아직도 우리들에게 지속되는 것은 십계명 중에서 도덕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과 17절입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에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십계명 7번째와 10번째 간음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은 도덕법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매우 부도덕적으로 살고 그런 것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믿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외도를 한 사람들도 외도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절대적 진리를 믿지 않는 세상은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오늘날 같이 사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망하는 이유는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간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절대적 진리가 상실된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노아처럼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죄가 더 심해지고 고통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상에게 본을 보여줘야지 그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제목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의 패턴입니다. 모든 문명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을 가지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의 패턴을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그 패턴은 실천하기 매우 심플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들이 상상 속에 지어낸 말들보다 더 믿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믿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제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성경에는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분의 말씀을 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결혼한 남자는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의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남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권위와 책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자는 더 이상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자식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정말 많은 가정이 고부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내가 힘든 환경에 노출되도록 남편이 이를 방관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아직도 아이처럼 부모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결혼한 아들 가정에 참견하는 부모도 문제고 그런 부모에게 끌려다니는 아들도 문제입니다.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결혼 생활이 안 됩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면 더욱더 문제입니다.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독립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구절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구절 하나를 실천하지 못해서 정말 많은 한국의 가정들이 고부간의 갈등으로 힘겨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성경 말씀대로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절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성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기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성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패턴은 남성과 여성과의 결혼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성별도 바꾸고 배우자의 성별도 자기가 정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자랄 세상은 동성애가 당연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이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받는 세상일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믿어야지만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증하다고 정의하시고 계십니다. 좌파들이 아무리 감성을 자극하고 말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 패턴은 남성과 여성과의 결혼입니다. 과거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로 가증한 도시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가 동성애로 가증한 죄로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가 바로 그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좌파 교회들은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지 못하는 교회들은 사랑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사랑은 그들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더 이상 죄 안에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아들을 사랑한다고 계속 마약을 즐기게 놔두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와 사회의 분위기는 결혼과 출산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젊은 사람들도 젊은 세대들도 결혼과 출산을 하려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 패턴과 달리 세상이 디자인한 결혼 패턴은 많은 부작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제외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 패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결혼 패턴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고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의 순결.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결혼은 순결해야 합니다. 음행과 간음은 세상이 말하듯이 사랑이 아니라 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를 지키지 못해서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결혼의 언약 실천보다는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음행은 결혼 전 성관계이고 간음은 결혼 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성관계는 오직 결혼한 후에 배우자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매우 큰 상처와 고통을 평생 가지게 됩니다. 좌파들이 장악한 공립학교 성교육은 음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결혼의 순결을 가르쳐주는 곳은 성경적인 교회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항상 죄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삶은 많은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잠언 2장 11절로 16절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리라. 그들은 곧바른 행로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걸으며 악행하기를 기뻐하고 사악한 자들의 삐뚤어진 것을 즐거워하나니 그들의 길들은 구부러지고 그들은 자기 행로들에서 삐뚤어진 자들이로다. 그것이 너를 낯선 여자에게서 곧 자기의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자에게서 건져내리니. 낯선 여자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아내의 몸은 남편의 소유이고 남편의 몸은 아내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부부 사이가 아닌 사람과의 성관계는 음행과 간음으로 죄가 됩니다. 음행과 간음은 항상 큰 유혹입니다. 믿음이 좋은 다윗도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너무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유혹을 받을 상황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 때문에 더 쉽게 이런 죄의 유혹에서 연루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크리스찬이라면서 술을 마시는데 그것은 자기는 죄를 허락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결혼의 순결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절.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지니라. 특히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같이 결혼은 책임이 따르니 음행만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지 않고 성관계에 인해서 인류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문란한 성관계로 인해 성병이 많고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도 많고 음행으로 인해서 낙태를 하고 간음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아픔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으로부터 나온 결과입니다. 잠언 6장 24절로 26절. 그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자에게서 떠나게 하며 낯선 여자의 혀에서 나오는 아첨하는 말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녀의 아름다움을 따라 내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그녀의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끌려가나니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리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의 영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결혼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여러분의 배우자가 마음에 들건 들지 않던 결혼한 이상 이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인간이 강팍하기에 정말 같이 살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음행 외에 이혼도 안 되고 이혼한 여자와 재혼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재혼할 수 있는 방법은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혼한 경력이 없는 사람과 재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이혼과 재혼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가능한 말씀에 순종해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 전부터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평생 같이 살며 금슬이 좋은 연로한 부부들을 보면 참 보기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부부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정에서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는 형편없는 남편이고 아내이고 부모라면 좋은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 가정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의 패턴, 순결, 영구성을 따르는 크리스찬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의 패턴, 순결, 영구성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결혼한 배우자에게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육신적인 정욕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연약한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처럼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각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물금침례교회 회원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누구도 유혹받지 않도록 또 유혹을 허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바른 결혼 생활의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